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사무엘상 22장입니다. 사무엘상 22장 말씀.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혼란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이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르러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숯불에 이르니라. 사울이 다윗과 그와 나타났다함을 들으니라. 그들이 사울이 기브와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에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오나간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도 그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본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의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함께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다윗은 계속해서 지금 사울 왕에게 쫓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쫓기니까 두려움이 계속되는 거죠. 여기에도 마음이 편치 않고 저기 가도 잠을 잘 잘 수가 없게 되고 불안함과 염려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노베 가서 도망을 가게 됐는데 그곳에서 제사장을 만나고 제사장을 통해서 진설병 하나님께 드리는 떡을 때가 지난 거 그거 이제 내려온 것을 그가 받게 되고 또 골리앗을 죽인 칼을 받기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도액을 만나게 되죠. 도액이라는 에돔 사람을 만나서 사울의 신하를 만나게 되니까 야 이거 여기 있다가는 큰일 나겠다 하고서 이제 그곳에서 이제 가드로 도망을 또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드에 가면 참 괜찮겠다, 안전하겠다, 모르니까 이방 나라니까 날 모르겠지 하고 갔는데 그곳에 도착해 보니까 사람들이 대번에 알아보는 거예요. 야 저거 골리앗을 죽인 그 다윗이 아니냐,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백성들이 노래했는데 그 다윗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될 때 그가 생명의 위협을, 목숨의 위협을 느끼게 되어서 거기에서 미친 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미치적거리게 되니까 가드왕 아기스가 사람이 없어서 미친놈을 나한테 데리고 왔느냐 이렇게 하면서 그 신하들을 책망하게 되면서 그가 침을 흘리고 어그적거리고 이러면서 그는 쫓겨나게 되어지게 되고 생명을 가까스로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도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는 어쩔 수 없이 다시 떠났는데 그곳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온 어디냐면 아둘람 굴로 도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곳에 도망왔다는 소문이 또 나게 되니까 그 아버지와 그 온 집이 듣고 다윗에게 오게 되었다. 그 가족들이 오게 되었고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들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다윗에게 가족들이 모였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환난당한 자들, 고통스럽고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고 빚진 자들, 빚졌으니까 얼마나 또 힘들겠어요. 그거 갚아야 되는데 갚을 능력은 없고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소외받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된 이런 사람들이 도망오게 되었고 다윗에게 오게 되었고 마음에 원통한 자들, 억울함이 있는 이런 사람들이 그들에게 이 다윗에게 모였다. 그리고 다윗이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그 인원은 한 400명가량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이 이제 뭐가 된 거냐면 세력이 되었다는 거예요. 즉 다른 말로 하면 힘이 있는 사람이 무리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울 왕에 비하면 미비하죠. 사울은 이 400명하고 되겠어요? 몇십만 명이 될 수가 있고 왕이 명령하면 전에도 이렇게 전쟁하다 보면 20만 명, 30만 명 모여들게 되고 그렇게 또 다윗을 나중에 또 이렇게 추격을 하게 될 때 3,000명씩 군사를 데리고 가는데 객관적으로 보면 사울 왕에게 힘은 한데 그래도 400명 이상이 모였으면 어지간한 사람들은 다윗에게 시비를 걸 수 없는 이런 힘이 이제 권력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때 다윗이 세력이 되게 되었는데 한번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그러니까 아무래도 규모가 더 커지니까 발각도 더 되게 되잖아요. 힘도 전보다는 있지만 그리고 사울 왕에 비하면 힘이 없으니까 야 유대 땅에 있으면 이스라엘에 있으면 내가 위험하겠구나 생각하고서 모압에 가서 내 부모들은 여기 당신과 함께하고 안전을 위해서 전쟁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니까 부모는 이 모압 왕에게 당신과 함께 있게 해주세요. 우리는 요새에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 이 왕은 모압 왕은 그것을 허락하고 그의 부모가 그곳에서 살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이 요새에 있을 때 선지자 갓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내 생각으로는 이스라엘 땅에 유다 땅에 가면 더 쉽게 잡히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사울이 지금 다윗을 잡으려고 눈을 부릅뜨고 있게 되는데 뭐 언제든지 찾아가서 찾기만 하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건데 죽일 건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 갓은 유다 땅으로 당신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을 믿는 이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돼요? 본인이 볼 때는 이거 말도 안 되고 더 가면 쉽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가 이야기하게 되니까 그가 그곳으로 하레스불로 가게 되었습니다. 유다 땅으로 가는 것은 다윗에게는 더 불리한 상황이게 됩니다. 그리고 인원이 400명 이상이 되니까 이제 움직여도 이제 더 잘 보이잖아요. 한두 명 움직일 때하고 400명 이상이 움직일 때하고 이게 벌써 보여지는 것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어려운 상황이고 내 생각으로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선지자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울이 그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다윗이 저 모압 땅에 갔다가 다시 이곳에 왔습니다. 그래 계속해서 사울 근처에도 그 보고하는 사람들이 있게 된 것이죠. 뭐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느낌이 뭐냐면 힘은 있지만 권력은 있지만 홀로인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 너희들 다윗이 너희들에게 뭐 땅을 주겠느냐 소출을 주겠느냐 아니면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이런 얘기. 다윗은 그런 것을 할 수가 없다. 내가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다윗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없고 내가 그 역할을 할 수가 있다. 근데 너희들 지금 권지수를 잘못 잡고 있다. 나에게 와야지 왜 자꾸 다윗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공모해서 나를 대적하고 내 아들이 아들조차도 요나단도 그 이세 아들 다윗과 맹약하였을 때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이런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나 홀로 있는 것 같은 뭐 힘은 있지만 고독하고 외롭고 또 더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지금 그 신하들의 분위기를 알고 있는 것이죠. 사울에 대해서 신뢰가 많이 깨어지게 되었고 다윗에게 마음이 넘어가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됐는데 그때 그들을 어떻게 보면 나만 바라봐라 나를 잘 따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너희들이 나를 대적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하고 있어요? 그렇게 힘이 있어서 권력이 있어 말은 하고 있지만 그는 지금 홀로 있다고 내 주변에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마음이 들면 얼마나 힘들까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가족에서도 야 우리 가족에서 나는 혼자야 엄마 아빠는 뭐 쟤만 알아 동생만 알아 형만 알아 뭐 이렇게 하게 되면 더 힘들게 되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나 홀로이다 뭐 친구들 관계 속에서도 나 홀로이다 이게 요즘 말 얘들 말로 하면 왕따를 당하는 거고 그렇죠. 그럼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더 다르게 그 외로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깊어지게 되니까 절망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 뭐 할까요? 악한 마음에 이제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친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그때 사람들이 다 아무 얘기도 못하고 또 사울은 야, 내 주변에 사람이 없다 하게 될 때 여기 한 사람이 기회를 잡은 겁니다. 야, 내가 이때 나가면 인정받겠구나, 또 사울이 나를 잘 써주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서 남들은 가만히 있고 마음도 별로 없는데 이 도액은 또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에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가서 그에게, 왕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내가 전에 제사장에게 이렇게 가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이새의 아들이 와서 노베 있는 그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왔을 때 아히멜렉이 그에게 먹을 것도 주고 칼도 주었습니다. 이런, 또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사울의 마음은 어떨까요? 다윗이 미워 죽겠는데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를 도와준 사람도 어떨까요? 그 제사장에 대한 좋은 마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을 내가 굉장히 미워해요, 오해를 했어요, 나를 힘들게 했어요. 그럼 그 사람과 같이 웃고 얘기하면 어때? 그 사람까지도 미워져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데 옆에서 이야기하고 웃고 이런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 보면 그 사람은 충분히 그럴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이야기하는 것 같이 있는 것만 해도 기분 나쁘고 그 사람까지도 미워지는 이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의 마음이 지금 다윗을 얼마나 미워하는지, 다윗을 먹을 것을 주었다고, 또 다윗에게 칼을 주었다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그를 이제 오늘 말씀 그 다음에 뭐에 사람들을 보내서 그와 그뿐만 아니라 제사장들 다 데리고 와서 그들을 다 죽였다. 그 중에 한 명은 도망가서 살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불러온 다음에 그들에게 야, 너희들 왜 나를 대적했느냐, 왜 다윗에게 칼을 주었느냐, 먹을 것을 주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그들을 죽이는 일들을 하게 되고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될 때 이 제사장 아히멜렉이 왕에게 이야기하죠. 왕이시여, 사울왕이여, 다윗은 당신에게 충실한 신하입니다. 정말 다윗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왕의 사위가 되기도 하고 왕의 호위대장, 왕을 보호하는 대장이 되기도 하는데 존귀한 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그를 미워하고 그를 죽이려고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내가 그를 위해서 물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기회가 될 때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 가만 안 둘 거야, 너와 내 가족들 내가 다 죽일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사람들을 보내서 그와 그 가족들, 그 제사장들을 다 불러와서 죽이게 됩니다. 그날만 제사장이 85명이 죽었다, 오늘 이렇게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보이는 양과 또 소와 또 이런 것들도 젖 먹는 자들까지도, 아이들까지도 전부 다 죽였다, 이렇게 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아히멜렉의 아들 중 다 죽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도망가서 살았다. 아비아달이라는 이 사람이 살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어디로 도망가겠어요? 다윗에게 다시, 아직은 왕이 아니지만 다윗에게 피하고 도망가게 되는 것이, 다른 데 있으면 보나마나 잡히고 사울이 또 잡을 것이고 잡히면 죽기 때문에 다윗에게 가게 되고요. 그런데 그 다윗은 아비아달에게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를 찾는 자가 누구도 찾아요? 나도 찾고 있다. 그러니까 내 보호 아래 있으니까 너는 여기 있으면 안전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게 되면서 사울왕은 계속해서 시기 질투 때문에 점점 그것 때문에 뭐하고 있을까요? 점점 고립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의 행동에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신하들이지만 힘이 없으니까 그 앞에 대적은 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의 마음에 동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권력자였지만 힘이 있어서 떠나지 못해, 먹고 살기 위해서 또 떠나지 못하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떠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런 모습 보니까 사울의 마음 더 안절부절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그는 결국 점점점 무리수, 악수를 두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 멀어지면 그렇습니다. 보여지는 환경 때문에, 내 마음 때문에, 그러면 내 생각에 사로잡히면 후회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삶을 살게 되고요. 심지어는 충성스러운 사람, 나를 위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도
박차게 되고요. 그런 상황이 되면 이제는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사람들이 점점점 더해지게 되었습니다. 쫓기는 삶이었지만 그의 사람들이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게 되고 또 그 다윗과 함께 목숨을 걸고 함께하게 되었고요. 나중에 보면 이곳에서 함께했던 이 환난받고 또 고통당하고 또 빚진 자들, 원통한 자들이 모였는데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이렇게 소외받는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이었는데 나중에는 다윗의 왕이 된다면 뭘까요? 대부분이 다윗의 장군들이 되어지게 됩니다. 30인 장군이 되기도 하고 그 중에 3인 장군이 되기도 하고 그 아무튼 영향력 있는 이렇게 사람들이 되어지게 되더라 이 말씀이죠.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자라기도 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사울과 같이 있으면 어때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묻는 사람, 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을 가까이 하게 되고 나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서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만나면서 이런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사울과 같이 내 욕심 때문에, 내 시기심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서 백성들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다윗과 같이 사람을 세우고 살리며 또 그들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며 오늘 또 주일 예배를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들 은혜를 주시고 이끌어 주시다 감사드립니다. 사울왕은 점점점 고립되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 때문에, 시기와 질투심 때문에 살인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고 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